열 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는 그런 징벌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죠. 근데 그 죽는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염병이었다. 그죠? 예. 지금 말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죽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뭐 3일, 5일, 일주일, 20일 이렇게 있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 내린 전염병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 그 시간에 죽는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예. 자, 살고 살리기 위하여 지키는 유월절 예식. 예, 유월절 예식이 들어갔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열 번째 재앙을 내리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너무 강박해갖고 하나님하고 싸움을 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풀어줘라.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들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민족에게 이런 그 징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징벌을 낼 것이다. 미리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한번 내가 내리는 징벌을 내가 내리는 심판을 재앙을 한번 막아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리죠. 근데 며칠 전에 내리지만 이스라엘 애굽 바로왕과 또한 애굽의 모든 그런 그 가짜 신들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런 심판을 막을 힘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애굽은 무려 9번째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처음 난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처음 난 짐승 전체를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첫 것, 그게 전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남이 죽는다는 것은 애굽 전체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이 산다는 것은 전체에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애굽의 모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장자들과 처음 난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끊어가려면 한순간에 끊어가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들을 전염병을 통해서, 전염병이 딱 코로 들어가든지 입으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순간에 숨통이 끊어지니까요. 그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세상에 그런 전염병은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런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집안의 처음 난 장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너희는 양을, 1년 된 양을, 순양을 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언제 드리냐? 날짜도 딱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장 3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예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읽어볼까요?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3월 달이든지 4월 달이든지 이렇게 달력이 있어요. 날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는 애굽의 달력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새로 달력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딱 6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죽인 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물유, 너물월, 그 다음에 마디절,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대신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고 싶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자, 여러분 잠깐 그림을 보여주세요. 지금 문 설주, 그 다음에 문 인방. 예. 저게 문 위에가 뭐예요, 여러분? 문 인방. 그 다음에 문 설주 양쪽. 그렇죠? 밑에 또 인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받고 들어가니까 그건 피를 밟으면 안 되니까 그 밑에는 안 바르는 거예요. 어쨌든 집안에 저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노예로 잡혀온 많은 잡족들이 있잖아요. 그 잡족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문 인방과 문 설지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모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13장 12장이네요 12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보행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그렇죠? 수많은 잡족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죠. 이들도 전부 다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제시하셨잖아요. 너희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너희 집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행할 일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전염병을 가지고 죽이는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딱 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딱 발라 있으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돼지를 잡아서 여러분 돼지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안은 장자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 죽는 거예요. 소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안 돼요. 오직 양과 염소의 피, 그것도 몇 년 된 거? 1년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대로 지금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수많은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잡족들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딱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염소를 잡아서 그 하나님이 피를 바르라고 한 대로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 잡족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첫 번째에서 9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고 여호와에는 신이 없다. 여호와를 이길 신이 없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걸 이방 잡족들이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살 수 있는, 또한 살릴 수 있는,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온 천하 만민에게 너희가 영원히 지옥 심판에서 모면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1월 14일 오후 3시경에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죽었거든요.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집안에 발랐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월절 양으로 1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 당시 애굽에서는 장자들하고 짐승의 첫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희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죗값으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유월절 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을 때 죽었던 어린 양은 짐승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1년 됐잖아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수컷이었잖아요. 염소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피를 살리는 짐승의 피를 바르는 애굽의 잡족들, 그러면 이방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 다시 말하면 양의 피를 바른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애굽에서 내린 그 10번째 재앙은 그 당시 애굽 땅에만 바로 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 1년 된 것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와요. 언제? 죽기 전 한 5일 전. 그러니까 10일 날 데리고 와요. 8일 날 데리고 와도 안 돼. 9일 날 데리고 와도 안 돼. 딱 10일 날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어디서 데리고 오냐? 이스라엘 백성은 유명민이기 때문에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봐가지고 제일 좋은 양 1년 된 거 딱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다 놓냐? 자기 아들들, 어린애들 있잖아요, 방. 또한 장자들. 이 방에다 같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간 놓냐?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 죽이기 전까지 놔요. 그럼 며칠 있어요, 집안에? 5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일에서 5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애들하고 애들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가 키운 양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 양을 보면서 계속 가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날이 1월 14일인데 우리를 위해서 저 어린 양이 대신 죽겠구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애굽에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려. 근데 우리도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저 10일 날 우리 집안에 갖다 놓은 저 어린 양이 대신 죽을 거야. 저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을 거야. 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과 그다음에 임방에 바르면 살 거야. 그러니까 저 어린 양을 잘 봐도 이렇게 아비가 자식들에게 말하고 장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된 자, 자기 가족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장자된 자가 그 양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양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자기 대신 죽어주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좀 안 좋죠, 그죠? 슬프죠? 그 1년 된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이뻐요. 1년 된 염소가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양들은 순하잖아요. 1년 됐으니까. 그래서 계속 4, 5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4일 이제 죽는 양이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요. 그 양의 크기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그 양을 다 둘러있는 데서 잡아. 집집마다 자기 집 앞에서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집안에 있다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은 여러분 자기 죽음을 느끼잖아요. 안 죽으려고 막 안 끌려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양의 칼로 목에다 찔러요. 그리고 나서 피를 양푼에다 받아요. 그러면 양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죽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기둥하고 문 임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가 빨갛게 자기 집안에 칠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양은 어떻게 하냐? 갑자기 그 피를 바른 다음에 양을 가죽을 전부 다 갈라내요. 쫙 가죽을 벗겨. 그래서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도 통째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뭐 발을 자른다든지 목을 자른다든지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배를 갈라요. 그리고 창자를 전부 다 내가지고 전부 다 다시 깨끗이 씻고 양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양을 굽는 거예요. 빙빙빙 돌려가지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완전히 구워. 여러분 굽는 거 보셨죠? 이렇게 통닭 굽는 거 보셨죠? 빙빙빙빙빙빙 불에 돌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그 양을 모여서 먹는데, 자, 통째로 먹어야 돼. 통째로 양을 꺾으면 안 돼. 뼈도 꺾으면 안 돼. 왜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도 그 뼈가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불에 구워 통째로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고기를 전부 다 썰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싹 먹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도 다 미안하지만 장자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 대신 지금 양이 죽어가지고 피를 지금 문 밖에다 발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스러운 양을 자기가 지금 여러분 구워서 뜯어먹고 있잖아요. 자기가 키운 개를 여러분 잡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먹는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정을 대표하는 장자가 딱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양한테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잖아요. 네 대신 지금 저 양이 저렇게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온 식구들이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만큼 다 들어오잖아요. 이방인이 들어오든지 누구든지 괜찮아요.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먹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다 미안한 거예요. 먹으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마 슬플 거예요. 왜냐하면 양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한테 미안하죠. 일단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제일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먹다가 싹 배불리 먹었어. 먹었는데 뭐하고 먹냐? 무교병이 뭐냐면 여러분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없어요, 여러분. 딱딱하니. 예. 그것을 며칠간 먹냐? 일주일간 먹어야 돼요. 만약에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빵 구운 것을 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려요.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무교병하고 쓴나물. 예? 그러니까 세 가지죠. 1년 된 그 같이 살던 양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그런 빵, 그 다음에 쓴나물. 이것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내장까지 다 먹어야 돼. 그럼 이제 조금 남았어요. 뼈가 남았어요. 그러면 양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완전히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려요. 완전히. 그러면 땅 속에 그대로 양이 그대로 있겠죠, 여러분. 그 형태가. 예.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대로 죽었다가 무덤에 그대로 묻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죠, 부활. 근데 양은 부활하지 않죠, 지금 짐승은. 그대로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양고기를 먹고 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 이렇게 하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문을 박차고 이제는 우리가 애굽을 떠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는데 여러분 서서 먹어요, 다. 앉아서 먹으면 안 돼. 서서 먹어. 자, 여러분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유월절 양,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게 해준 양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게 해준 양이라는 거예요. 장자 대신 죽어주신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넘어가게 했다 해서 너물유, 너물월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유월절 양으로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예식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나중에 150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형태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장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주실 겁니다. 예, 그 어린 양이 죽어주실 때까지, 유월절 양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면서 유월절 양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또한 선지자들이 설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유월절 양을 볼 때 집안에서 데리고 살았잖아요, 5일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하지만 죽어야 돼. 왜? 그 양이 안 죽으면 장자가 죽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지 마세요. 죽지 않으셨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나 죽는 거예요. 나 심판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인정상 그렇게 안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나와 여러분이 지옥 심판에서 모면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보잖아요. 유월절 양, 그렇게 사랑스러운 양이 죽지 않으면 장자가 죽어요. 짐승의 새끼가 죽어요. 그러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장내가 나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 죽어야만 되는 양, 그래서 살리고 또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유월절 양을 가감없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잡족들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함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믿고 그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 안 죽으면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 꼭 죽어야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여러분이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양이 죽는 시간, 오후 3시에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냐? 왜 그런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냐? 능력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심판에서 모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죽어야만이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 잡족들의 장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인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영광의 왕으로 살아계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됐던 그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내가 그 공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합니다. 주여!